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의 좁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 3개월을 보내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아마 이 제자는 주님을 수년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은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적에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소 의아해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까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 그러니까 제자의 시각으로 보면 최근 들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소 의아해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제자 또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는 그 당시에 선생들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선생을 따르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을 적에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힘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하게 되면 나도 큰 자리를 얻겠노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밖에서 소리친다 한들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단호합니다. 주인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밖에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길을 가다가 당신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나를 모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내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좁은 문이 열렸을 때는 열린 문의 소중함을 몰랐고 이 문이 닫히고 나서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장소를 주님께서는 28절에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닫힐 때가 언제일까요? 자,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언제냐 이것입니다.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문을 다시 열어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우성친다 한들 주인이 그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힌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생명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을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언제냐? 그것은 완전히 결정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 문은 닫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하반절 31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절에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길거리에서든지 나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이든지 나는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외면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지 않고 죽는 자라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은 판가름됩니다. 결코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폐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보편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울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보편 구원론자가 말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지옥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지옥 폐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요, 거짓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간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신학입니까? 이 신학을 교회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은 자들 위하여 제사를 하거나 봉양을 하고 봉사와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결코 옮겨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입니다. 천주교의 마테오 리치는 죽은 죄에도 죽은 사람이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커닝한 박사는 지옥 근처에 한 영역이 있는데 그들의 작은 죄를 충분히 속량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그들에게 합당한 일시적인 형벌을 불 가운데 고통을 통하여 받는 곳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기간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대신해서 제사, 미사제를 드리고 기도와 헌금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와 경건한 행위를 하면 그 고통받는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옥설은 비성경적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중간 단계를 성경에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연옥사상은 인간의 행위를 최상의 방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가족의 속죄를 위하여 선행과 금식과 간곡한 기도와 많은 봉양과 많은 헌금을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천만금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면 내 집을 못 팔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열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르게 주님을 따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걸어간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이제는 더 좋은 것, 선한 것, 또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주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마는 그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 주간의 삶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시험과 유혹을 받을 것이며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의 열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바로 의 아닙니까?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를 말하는 것인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계속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시구나 를 내가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선함이 아닙니다. 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평강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러한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그에 맞는 천국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좁고 힘듭니다. 왜 좁고 힘들까요? 내 마음이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때로는 자유 경로를 가고 싶은데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행로가. 그러니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인 이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적에 오직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의와 하나님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 눈과 현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현실의 악함이 나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때 우리 가정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온전히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